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호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33편 말씀 잘하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또 자녀들끼리 동거는 했는데 연합이 안 되는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했죠. 자녀들 간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하지요. 네, 많은 가족들이 또 이런 아픔을 겪고요. 또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게 가스피퍼, 하나님의 백성, 교회도 이런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찬양입니다. 형제의,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의 소중함을 말씀하면서도 또 형제 간의 교제를 보면서 느끼는 그 소감, 그거를 이야기하고요. 그거를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와 연합을 아름답게 그 두 가지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게 된 그 사실을 감사하면서 더욱 우리가 화목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함께 또 동거하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보면 그 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상호간의 연합정신과 하나님을 통해 하나로 묶여있다는 그 일치감, 전국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절기 때 이렇게 모였을 때에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연합해야 된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일치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고무시키는 찬양이고요. 모든 백성들이 한 형제로서 연합하며 상호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대동단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부조화와 마찰과 불화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유지하는 것의 귀중함,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여기 보면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너무나도 아름답다. 네, 이거 표현할 길이 없다. 네, 최상의 기쁨과 행복, 즐거움, 감사, 이런 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 우리가 불편한 동거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적과의 동침 이런 말. 우리 결혼합니다. 결혼 외에요, 합방하고 동거하고 합방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20대 결혼하고 30대, 40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대부터 각방 쓰기 시작한답니다. 빠르신 분들은 성질 급해서 40대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서 동거는 하는데 불편합니다. 그전에는 좋았어요. 어디 나갈 때도 손잡고 잘 때도 손잡고 자고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불편해졌다. 각방 쓰고 불행해졌습니다. 그런 동거 말고요, 동거한다고 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연합해서 동거해야 된다. 연합에 동거한다는 것은 즐거운 동거를 말합니다. 그죠? 신랑 신부가 처녀 총각을 있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만나고 막 헤어질 때는 막 피눈물 흘러가면서 막 언제 또 보나 이러고 밤새도록 막 카톡을 하고 까똑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합방하면 막 할렐루야 막 행복해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다. 이 여러분 연합의 의미를, 여러분 동거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동거가 불편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연합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좀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연합은 그 퍼즐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 예. 퍼즐들은 뭡니까? 다 어떻습니까? 전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획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획일성. 나하고 똑같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다 다릅니다. 개인성을 개성이죠. 개성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퍼즐이 다 다르지만 다 맞춰놓으면 어때요? 하나의 그림이 되죠. 예.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획일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데 통일성을 늘 뭡니까? 목적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 다르니까 나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의 개념을 항상 오케스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다 다른 악기를 다루지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할 수는 없습니다. 지휘자에게 따라서 그게 맞추어야 그게 바로 연합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퍼즐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냐? 조화의 이미지인데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하자. 그래서 우리 성애자매 결혼할 때 제가 그 주례사 간단하게 5분 안에 하라 그래서 막 5분 안에 못 끝낸다고 그래서 10분 했을 때 그때 한 말이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맞추려고 해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자꾸 뭡니까? 획일성 나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지 말고 퍼즐처럼 맞추려고 하자. 여러분, 최초에 우리 아담과 하와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하나 받으시 하나는 안 받았어요. 아니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지. 그죠? 여러분 하다 보면 설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지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가인은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왜 똑같이 안 해주냐? 왜 똑같이 안 해주냐 말이야. 그래서 뭡니까? 동생 데려가서 형제를 뭡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이런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퍼즐. 여러분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단풍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너무너무 단풍 구경 보러 가지. 똑같은 단풍이면 누가 단풍 구경하러 가겠습니까? 무지개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무지개 7가지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광림 수목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목원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큰 나무 교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무 관목들이 있고 관목 밑에는 어떤 것들이 이끼들 고사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깊은 산 속에도 들어가 보면 때로는 작은 고단송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산에 가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뭡니까? 버섯들이 피고 세균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낙엽을 썩이고 죽은 나무를 썩여가지고 거름을 만들고 퇴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연합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해서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정견책 할 때, 나는 누가 알겠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산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가다 보면은 좀 희귀한 다른 데는 없는데 작은 야생 꽃 하나 피워도 내가 와서 이런 거 봐서 너무 기쁘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이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되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서 퍼즐 조각 맞추죠. 퍼즐 다 맞췄는데 하나가 쏙 빠졌어요. 아주 적고 못생긴 퍼즐. 그러면 어때요? 전체가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죠. 그게 연합의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가 다 다르지요. 그러나 퍼즐처럼 단풍처럼 큰 숲처럼 무지개처럼 도란도란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요. 우리 신시대는 모르지만 저와 같은 시대나 조금 밑에도 알 수 있겠죠. 지게 알죠? 지게. 지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지게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게 막대기가 있어요.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막 합니다. 갈비를 끊는다든지 나뭇잎 아니면은 삭다구리든 나무도 해고 아니면 때로는 생나무도 없을 때는 생나무도 비 가지고 치고 뭡니까? 딱 다 실죠. 문제는 많이 실었을 때 일어날 때가 문제입니다. 그죠? 일어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막대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막대기를 짚어야만 이거를 올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는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조금 한 거 산에 가가지고 조금 하려고 나무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솔잎을 가물가물하게 짓습니다. 싫어요. 어마어마하게 싫습니다. 그 줄로 매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뭡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게 막대기를 딱 하고 일어납니다. 예, 굉장하지요. 예, 연합의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게와 지게 막대기가 서로를 받쳐 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연합의 의미는 도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도와줘서 다윗이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사 바울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바울을 뭡니까 다 배척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만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선한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희생을 하는 거죠. 거름이 되고 태배가 되고 마중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혼자 처음에는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6일 동안 다 좋다 다 좋다 그랬어요. 예. 그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안 좋더라. 왜? 돕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다 쥐짝이 사이 서로 돕고 그러는데 아담 지 혼자만 혼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 도와주는. 그래서 연합의 개념은 바로 서로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시고 물질로 도와주시고 몸으로도 시간 들여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는데 그 쟁기질 시골에 가면 이 쟁기질을 합니다. 밭을 갈 때 그죠? 요즘은 뭐 다 기계들이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앞에 소를 이렇게 하고 멍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뒤에 쇠사랑을 따라갖고 밀어 제낍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 한 마리로 주로 이렇게 합니다. 중동은 한 마리로 하는 게 두 마리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 연합의 개념은 이 쟁기질하는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해가지고 하는 그 이미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의 소를 할 때 둘 다 이렇게 경험이 많고 힘을 많이 쓰는 그 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는 노련한 소, 하나는 아직 이거를 안 져본 멍에를 안 쥐고 쟁기질을 안 해본 소 이렇게 이걸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밭을 갈 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겠죠. 농부도 불편하고 그리고 뭡니까? 노련한 소도 불편하고 어리고 뭡니까? 이 거친 소도 다 불편한 겁니다. 이 세 존재가 다 불편해요. 농부대로 짜증이 납니다. 그 노련한 새도 짜증 납니다. 또 어리고 안 해본 또 야도 못하는 건 지가 못하면서도 뭡니까? 자기도 짜증 납니다. 왜?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좀 쉬고 싶어도 막 노련하고 힘쓴 새가 계속 가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연합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농부와 같은 하나님도 계십니다. 다 답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니까 답답할 때 많죠.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지요? 저도 여러분 마음에 들긴 들지만 쓱 다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마음에 들어요? 법원 가고 싶을 때 많았죠? 저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양보도 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뭡니까? 살아가는 게 바로 연합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참아주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은 뭔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결혼식 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식은 화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 생활은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죠. 딴딴딴딴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또 쏘갔네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쏘갔다는 느낌 든다고 다 파토 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자식들도 잘하고 용돈도 받고
해외여행도 한번 덕분에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가 동거하는데 연합해서 동거하면은 이게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저는 퍼즐의 그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퍼즐의 모습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다 소중하고요. 네, 무식에 그래서 단풍을 생각하십시오. 광림 수목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그 지게와 지게 막대기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뭐예요? 소쟁기질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그죠? 서로 다르게 이렇게 같이 맺지만은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고 좋은 건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에까지 내림과 같다. 지교법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의 뇌리에 새겨주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최초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관유라고 그러는데요. 관유. 예, 그거는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해서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에다가 관유를 붓거든요. 이게 보통 관유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늘 이건 보배로운 기름이라 그랬잖아요. 보배로운 기름. 굉장히 비싸고, 비싼 향은 어때요? 냄새가 어때요? 예, 좋죠. 여러분, 제가 저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요, 뭔가 있는가 하면, 그 여자가 남자친구하고 걸어가는데요, 옆에 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별로 못생긴 남자인데, 이 여친이 가면서 계속 그 남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별로 잘생긴 남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여친이 처음에 보더니, 가까이 가서 보더니, 가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왜 봤을까요? 이 남자가 쓰는 향수 때문에. 이 향수가 너무너무 향기로워서 이 여자가 그걸 딱 맞는 순간에 여자들이 그 향수에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그죠? 칙칙칙 뿌리잖아요. 저는 잘 안 뿌립니다. 안 사줘도 돼요. 저는 지금까지 10번, 뿌린 거 10번도 안 될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단 말입니다. 이 관유가 이 제상대 붓는 기름이 보통 기름이 비쌀 뿐만 아니라 향기가 막 어마어마하다. 이제 그거 만드는 이제 그 방법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와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못하게 했어요. 머리털, 수염은 모르겠는데 머리털은 우리 몸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맨 위에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들도 머리 못 깎게 했죠. 왜요? 우리의 신체 가장 윗부분, 하나님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못 깎게 했습니다. 머리가 엄청 길겠죠. 그리고 수염도 엄청 길 거예요. 머리에 붓는단 말입니다. 오늘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뭡니까? 머리에 부었더니 폴링 했더니 그게 뭡니까? 흘러내려서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수염에서 옷깃, 옷깃. 옷을 안에 하얀 옷 입고요. 바깥에 아름다운 제상복을 입었어요. 이 옷깃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밑으로 주르륵 다 흘러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는 이렇게 머리카락 수염을 타고 밑에까지 막 쫙 내려오니까 밑에까지 흘러내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향기가 진동을 했겠죠. 향기가 진동.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나드향 써본 여성분 손 들어보세요. 나드향 안 써봤어요? 나드향? 저는 나드향이 제일 진짜로 이게 손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쭉 짜는 거. 나드향 진짜 그 냄새가 정말 좋더라고요. 히말리아산. 그리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남들 쓰던 거 가만히 써봤어요. 쓰는데 나드향. 이거 한 건이면은 최소한 350에서 800ml입니다. 이 정도. 그 돈으로 하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 300일에 해당되는. 그죠? 뭐 휴일 빼고 이러면 1년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 되는 거 확 갖다 부었을 때 막 향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도 너무 마음이 기뻤다. 그래서 우리가 동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동거하면은 이렇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 맡을 때 그
기분이 어때요? 모르지요. 예.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옥의 고통을 겪어보면은 천국이 사모가 됩니다.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들 보면 막 지옥 가면요, 이 막 오물이 있잖아요. 오물이 막 있잖아요. 막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막 뚫려 있는 데는 막 더러운 물, 쓰레기 막 이런 것들이 막 토한 것들이 다 나온대요. 여러분 막 토하고 막 쓰레기 냄새 맡을 때 기분 어때요?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막 좋은 향기 있으면 어때요? 막 싹 기분이 프레시해지잖아요. 프레시해지고 신선해지고 막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얼굴은 무지무지 예뻐. 근데 막 입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우리 성경 충만이는 어때요, 기분이가? 아시죠? 예, 그거 아주 불쾌 충만이 되겠죠. 막 그런 거 되는 것처럼.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다. 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에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자, 헤르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헐몬이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맨 밑에 사해가 있죠. 염해, 둥둥 뜨는 소금이 많아갖고. 예.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위로 요르단강을 타고 쭉 올라가면 위에 큰 호수가 있어요. 뭐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위로 쭉 올라가면 그게 큰 산이 있습니다. 예. 해발 2815m, 백두산 2744m, 뭐 하여튼 조금 더 높은 그 헐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 이거는 뭔가 하면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어가지고 이 눈 때문에 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날이 따뜻해지면은 그게 녹아내리면서 그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고, 또 흘러내려갖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곳이 없고 소금이 많아가 사해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있어요. 이 물줄기 없으면 전부 다 굶어 죽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눈 때문에 이게 수증기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오늘 여기 보면은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헐몬산에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 남동쪽에 있는 그 산 등성이를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그냥 시온산이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200km 이상이 넘습니다. 200km. 여수도 부산까지 한 400km 좀 넘잖아요. 한 대전쯤 되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이 이슬들이 하늘을 날아가지고 비처럼 내립니다. 새벽에. 그래서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장마비나 이런 거 내려가지고 이 해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뭄 이런 걸 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이게 있잖아요. 그죠? 200km 이상 이것이 수증기가 새벽에 비처럼 내린다고 합니다. 쫙 내려가지고 죽어가는 거 살리고, 시든 거 생기 발랄하게 만들고, 과일들을 맺게 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살아나게 하고 번식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이 오일,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은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교제의 모습, 사랑의 모습. 이 헐몬산의 이슬은 살아있는, 정말로 생기발랄한 그런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연합해서 동거한다면 이런 향기로운 그런 교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시체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이뻐도 시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내리게 될 때 모든 만물들이 생기발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생기발랄한 이런 모습이 연합하여 동거할 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3절에 맞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는데 곧 영생이다. 이거는 또 다른 복을 준다,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거 자체가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큰 걸 가지고, 화려한 걸 가지고, 눈부신 걸 가져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커야 된다, 많아야 된다, 눈부셔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more, 좀 더 계속 이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떨 때 행복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향기로운 교제를 하고 생기발랄한 교제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좀 부족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래도 이런 향기로운 교제와 이런 생기발랄한 교제가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생, 최고의 삶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체육대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생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우리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오늘 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날로 정하고 오늘 먼저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동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거가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즐거운 동거, 즉 연합하여 동거하는 우리 하늘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퍼즐처럼 단풍들처럼 무지개처럼 큰 숲처럼 그리고 지게와 지게 막대기처럼 전기하는 한 멍에를 맨 소들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동거가 즐거운 동거, 연합의 동거가 되기를 원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기로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헐몬의 이슬이 온 대지를 덮어서 생기발랄하게 되는 것처럼 외적인 풍성함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하늘터교회, 또 오늘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앞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 속에서 교제하는 향기롭고 생기발랄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체육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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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까지 아버지 하나님